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이 육신의 삶에는 한계가 있고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고 싶어도 따라오는 그림자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말하며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다가가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망각한 채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깊이 깨달으려면 장례식장에 가면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때 살아있었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한 개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장차 내가 어떻게 될지를 그때 직시하게 됩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도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참 이렇듯 허망하구나. 한 줌의 흙과 같이 사라지는 것, 재로 변하는 것이 나의 인생일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혜의 궁극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간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부여해 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참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것도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시대는 흘러가지만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사람은 나고 태어나고를 답습할 뿐이지 아무런 새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인생이 참 덧없다고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참 인생살이가 덧없다. 또는 참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 이런 생각 가지신 적 있으십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나이가 지긋이 많이 있으신 집사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전에는 항상 젊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할머니가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원래 연세가 있으시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사시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 어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도 저하고 별 다를 바 없이 젊은 날을 살았고 또 그렇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덧 거울 앞에 서보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인생이 참 빨리도 흘러가는구나. 내게도 곧 저런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강단에서 이렇게 기어가는 아기 사진을 문득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기 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강단에 생각 없이 이렇게 기어다니던 제가 어느덧 이렇게 장성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누가 그럴 거예요. 젊게 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게 보입니다 하는 말은 늙었다는 증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게 보인다는 말이 기쁘면 여러분 좋지 않은 겁니다. 내가 어느덧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젊게 보이면 괜히 기분이 좋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한때에도 희망이 될 수도 있지요. 한 CF를 본 기억이 납니다. 대포를 팍 쏘듯이 아기가 날아가요. 갑자기 그 아기가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돼서 교복을 입고 어른처럼 양복을 입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처럼 됐다가 아저씨가 됐다가 할아버지가 돼서 지팡이 들다가 갑자기 관뚜껑으로 들어가면서 끝납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것인지 순식간에 날아가면서 인생이 관뚜껑에 닫히면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우습지 않습니까? 뭐 저렇게 짧게 인생을 설명했을까?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길어봤자 12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선택하셨던 모세라는 희대의 인물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가 모세가 죽을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으로 가서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길르앗 온 땅을 그에게 온 땅에 있는 단을 그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을 보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입니까? 여기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 이제 곧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모세에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땅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벅찼겠습니까? 저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되돌아왔으며 얼마나 많은 시간 고난을 겪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은 보기에도 아름다웠고 그리고 참으로 감동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그 모든 장관을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들떠있는 모세에게 너는 거기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모세는 자신이 그 땅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9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지요.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범죄한 것을 통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1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무리바 물가에서 있었던 이 범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되고 힘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40년째가 되는 해의 첫째 달에 신광야의 가데스 무리바에 이릅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생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곳으로 가는데 출애굽기 1장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착지 이주지에 와서 그곳에서 임시로 거처하는데 그곳에 장막을 쳤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없었을까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그것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인내를 가지고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를 압박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달리 모세가 하는 행동이 좀 다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었다는 것은 일방입니까? 쌍방입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다투었다는 얘기를 안 하겠죠. 대적했다 또는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렇게 되겠지만 다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고 또한 모세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들에게 맞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지요. 참을 만큼 참았다 이겁니다. 얼마까지 내가 참아야 되느냐 이것이죠. 모세가 욕먹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 아니잖아요.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내게 이 책임을 묻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성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백성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물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말을 하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원하는 물을 얻기까지 이들은 또 요청하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있다가는 다 죽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 없이 우리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모세를 오히려 충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상황이 점점 커져가니까 이 부는 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일 것만 같은 긴박한 상황이 왔습니다. 모세의 기도 속에서 분노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 없이 기도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요.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나오니까 백성들이 더 이상 흥분할 이유가 없지요. 물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압박을 가했고 물은 나왔습니다. 백성은 만족했고 모세는 물이 나옴으로써 위기를 극복했으니 모세도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도 괜찮고 백성도 괜찮은데 누가 이제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께는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도 끝났고 백성도 다 끝난 문제라고 해서 덮으려고 했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면서 무리바 사건은 덮인 듯하고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괜찮은 것처럼 이 문제가 덮여지지만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대로 넘기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이 누구에게 임할까요? 두 명에게 임했습니다. 공범입니다. 공범. 누굴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론을 출애굽 후 40년 5월 1일에 호르산 정상에서 올라가 죽게 하십니다. 아론의 때를 끝내시고 아론의 죽는 모습을 백성들은 산 밑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아론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져가자 죽는 것을 산 밑에서 보고 30일간 애곡했습니다. 백성들이 애곡했다는 것은 아론에 대한 원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분노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죽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민수기 2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지금 아론도 이 무리바 물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시작해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럼 분명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크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이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냐 이것이죠. 민수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무리바 사건의 내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일단 먼저 모세가 한 말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영광이 누구에게로 올려져야 됩니까? 즉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중간의 도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와 같고 그 일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모세와 아론이 아닙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감정이 쌓일 대로 쌓여서 화가 나 있어요. 자꾸만 모세에게 원망하고 화를 내니까 모세도 화가 난 겁니다. 그럼 마치 자신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옛다 먹어라 이겁니다. 내가 이 물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갈등과 원망과 보복만 있을 뿐이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오직 모세가 아론이 이 영광을 독차지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주님의 자비를 나타내야 되는데 한 번만 치면 될 것 가지고 두 번 쳤습니다.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준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치는 건 하나님 말씀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 순간 분노에 휩싸이니까 자기가 마치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반석을 두 번 때리면서 우리가 라는 말로 자신들을 높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것을 불신으로 본 겁니다. 네가 나를 믿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너는 내가 마치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나를 우상처럼 여기고 나를 기만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없는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게 무리바 사건의 내막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느덧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신들끼리 영역 다툼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모세와 아론의 교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한순간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즉흥적인 상황에서 범죄한 그 대가가 너무 크게 돌아옵니다. 시편 106편 32절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임하였다고 되어 있을 때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재난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06편에서 이 재난의 촉발은 어디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면서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야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냐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도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또 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행동했다라면 모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잘못했다고도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모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공감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범죄한 죄는 죄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아우를 죽인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너의 아우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너는 그 죄에 붙들려서 범죄하지 말고 그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고도 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어쩔 수 없었노라고 이 죄는 누구라도 지을 수밖에 없었는 거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대부분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사랑한 것이 죄라면 이 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이 불륜을 미화시키는 게 있어요. 남편한테 헛날 욕먹고 두들겨 맞고 무시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와서 향긋한 미소를 지으면서 따뜻하게 위로해 줄 때 그때부터 직감하죠. 이건 불륜으로 이어질 것이다. 근데 모든 드라마가 그것을 잘 아름답게 이제 꾸며서 불륜을 미화하려는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불륜은 불륜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든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모세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세 자체의 평가가 뒤집어지지는 않았어요. 성경에서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르기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전히 성경에서 그는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5절에서도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순종하고 철저히 최선을 다했던 신실한 종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주님과 대면했던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그일지라도 한순간의 죄의 유혹과 죄의 영향력을 방관하고 방심한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큰 심판 가운데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이 죄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모세의 발목을 잡아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영혼을 얽어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의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그 죄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발걸음을 영원한 심판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무리바 사건에서 저지른 죄가 그의 마지막을 결정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느보산 산 정상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서 있었을까요? 이제 곧 내 생명이 아론과 같이 한순간에 꺼져갈 것이고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명이 끝나는 그 마당에 죽음과 영생의 그 길목에서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때 조금만 더 분노를 가라앉혔다면, 그때 그 강력한 나의 분노와 억울함과 답답함을 내가 참아냈었다면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껏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를 함께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지나간 그 한 번의 실수, 잘못을 후회하며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 죽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 한 번의 후에 그 오점이 모세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의 사명은 종결되었습니다. 그 사명의 끝을 보지 못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10번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그 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이끌었던 그가 가나안 땅 앞에서 그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이 그렇게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참을 수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입성해서 주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하는 장관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나서 한때는 버림받았지만 주님의 부름을 받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생을 마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을 다 정리하고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부르심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후회를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모세와 같은 후회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어야 되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에 그날에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재물도 나의 인생의 명예도 내가 가지고 누렸던 어떠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날이 닥칠 때 여러분 부디 여러분 안에 모세와 같은 후회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얀색 도화지와 같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얼룩진 인생이 아니요, 후회가 가득한 인생이 아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의 사명을 붙들고 인내하고 참아내며 주의 말씀 앞에서 삶과 오점이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